오늘 저는 바울의 성령 세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인생은 업, 다운 이걸로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또 짧게 보니까 저희 아버지 소천 소식은 저에게 굉장히 또 충격이었고 2023년도는 정말로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가 하고 할 정도로 너무 힘든 게 몰려왔지만 또 순간순간 돌아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은혜들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요, 인생은 업이 있고 다운이 있고 업이 있고 다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높아질 때가 있으면 낮아질 때가 있고 또 좋을 때가 있으면 힘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미국 사람들은 그거를 갖다 범퍼라고 얘기하고 마운틴이라 인생을 살다 보면 범퍼를 만나기도 하고 마운틴을 만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범퍼를 만나면 이게 불편하잖아요. 쭉 가야 되는데 범퍼가 있으면 차도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고 또 덜컹거리고 또 마운틴을 만나면 올라가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컴플레인하고 그에 대해서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컴플레인하고 왜 인생에 이 차가 범퍼가 많아? 이렇게 장애물이 많아? 왜 마운틴이 많아? 불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범퍼나 또 그렇게 마운틴을 만난 사람들은 또 이것은 뭐 넘어가면 되지 뭐 지나가면 되는 것이지 뭐 라고 그것을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도의 문제죠. 결국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인생을 살면서 업이 있고 다운이 있고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바울도 오늘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을 쭉 읽어보니까 9장에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세 단계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 세 단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세가 등등한 시절. 또 하나는 뭐냐면 힘이 빠지는 시절. 그리고 새롭게 되는 시절. 이렇게 9장은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밑줄 쫙 써있죠.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9장에서 나타난 사울의 이야기는 첫 번째는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하는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뭐 앞에 장애물이 없어요. 남녀를 불문하고 다 잡아 가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려울 게 없고 거칠 것이 없는 그러한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살다 보면요, 뭐 기세가 등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박싱을 좋아했는데 그때 타이슨이라고 하는 한국에 있을 때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헤비급 그 챔피언이 있었습니다. 그 헤비급 챔피언이 했던 한 말 중에 Nobody can beat me라고 하는 말을 늘 썼는데 아무도 자기를 이길 사람이 없다. 정말로 정말 그랬어요 사실은. 아무도 이 마이클 타이슨을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여자들을 또 어비주하고 이런 좋지 않은 구설수에 또 오르고 또 그렇게 또 그의 삶이 아무리 헤비급 챔피언이었지만 그 사생활로 인해서 몰락을 하고 또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서 TV에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지나가니까 이제 크리스찬에서 무슬림으로 넘어갔더라고요. 무슬림은 아주 그냥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은 크레이지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인생에 스테이블하지 않고 그의 인생에 업앤다운이 아주 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살기가 등등하여 그 살기가 등등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자신이 만만하여라는 뜻이거든요. 인생에 자신이 만만할 때가 다 누구나 있습니다. 정말로 뭐 예수 믿어도 거칠 것이 없는 내가 생각한 대로 뭐 믿음대로 뭐 다 되어주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지요. 정말로 세상적으로 예수를 안 믿을 때도 잘 나갈 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예수 믿으면서도 믿음으로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시고 정말로 입으로 고백만 해도 그걸 다 들어주시는 것 같고 기도 조금만 해도 다 들어주시고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세가 등등하여
너무너무 신나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인생의 업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프라이드라고 얘기하는데 자신이 만만하여 이런 삶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울이 오늘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신이 유대인이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었고 또 바리새인이었음을 자랑했습니다. 길가 다소에서 태어났음을 자랑했습니다. 지금 나오면 나는 보스턴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버클리 자랐습니다. 나는 뭐 하버드 이렇게 막 유명한 자기의 탁월한 학력들을 자랑하며 살았던 것이 누구냐?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의 똑똑함을 자랑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세가 등등하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인생에 누구나 한 번쯤은요 기세가 등등했을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9장에 보니까 그런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갑자기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3절부터 이제 두 번째에 힘이 빠지는 시절이 나타납니다. 힘이 빠지는 시절. 그래서 주님 우리를 갖다 놔주시는 험불한 그런 타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있어요. 따라서 땅에 엎드려지는 상황이 있어요. 자, 기세가 등등하게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그를요 힘을 빼서 엎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엎드려져. 살다 보면요 엎드려질 뿐만 아니라 자 보세요. 7절에 보니까 8절에 사울이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이 4절, 8절, 9절은요 1절과 2절과 전혀 다른 양상이 보여집니다. 사울이 막 기세가 등등했는데 갑자기 땅에 엎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보지도 못하고 사람에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먹지도 못합니다. 마시지도 못합니다. 전혀 힘이 빠지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만하고 당당했던 사울에게 이제는 엎드려지게 하시고 보지 못하게 하시고 먹지도 못하게 하시고 마시지도 못하는 약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업앤다운이 있는 것처럼 잘나고 기세가 등등할 때가 있는 반면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정도로 힘이 빠지게 하시고 정말로 근심하게 하시고 걱정하게 하시고 자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황 때 사람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야 사울 봤지 사울 저 눈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상황 봤지?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사울에게 있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더니 저거 벌 받은 거야 심판받은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엎드려지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며 근심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사람들은 그 사건만 보면, 자, 뭐라고 했습니까? 저거 무슨 죄 때문에 그래? 뭐, 잘못해서 그래? 이런 정죄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판단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놀랍게도 이유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9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사울에게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15절에 이렇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따라합시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고 엎어지고 마시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힘이 빠지는 시간 가운데 생각할 것이 있는데 힘이 빠지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내 인생에 왜 범퍼가 생겼지? 내 인생에 왜 태산이 생겼을까? 라고 걱정과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보세요. 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때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나니아 통화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바울의 그 사건은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그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려고 하니까 한때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11절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뭐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이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중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울을 찾아가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거 보면요, 사울이 그런 인생에 엎드려지고 눈이 보이지 않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인생에 힘이 다 빠져버리는 기세가 등등한 상황이 아니라 힘이 다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사울은요, 내 인생에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떻게 했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이다. 기도하고 있는 중일 때 뭐요? 하나님은 그때 역사에 일어나는 거. 사울이 기도하는 중일 때에 하나님은 그때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울에게 가라고 하는 일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힘이 빠질 때, 인생에 어려움을 당할 때, 인생에 다운이 됐을 때, 인생이 비클라스로 떨어질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해야지만 변수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변수가 일어나느냐? 세 번째로 새롭게 되는 시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새롭게 되는 시절. 자,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진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인생에 기세가 등등한 시절가 있었어요. 기세가 등등한 시절이 있는 반면에 어느 순간에 기세가 등등한 시절 가운데 하나님이 엎어지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에 내가 기도를 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얘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뭐 하십니까?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데 다시 어떻게 먹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간단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새롭게 되는 사람이에요. 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다시 보게 하시는 분, 다시 먹게 하시는 분, 다시 강건하게 하시는 분, 이것을 믿게 되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요. 이제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그 가능하게 되는 것은요, 17절에 힌트가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랬어요.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결국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왜? 새롭게 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새 영이 들어와 살리는 영이 들어와 다시 먹게 되고 다시 보게 되고 다시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 사람은 언제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도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부였잖아요. 평상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닌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그 사두개인들이. 그런데 그 앞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똑똑해. 너무 말을 잘해. 희한하다. 쟤네들이 본래 학문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하다. 근데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자, 예수와 함께 있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데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성령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 달라졌네, 변화됐네.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 변화시키는데 별로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성령과 함께 하다 보니까 와, 똑똑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한국 가서도 아이들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학원 다니고 다 좋지요. 학원도 다니고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뭐 그렇지만 좀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지혜와 총명과 모략의 신이 성령이기 때문에 똑똑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보존을 보니까 성령 받으면 사람이 똘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신이 임하니까 똘똘해집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올라갈 때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때 성령 받은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고등학교 이제 들어갔을 때에 그때 어떤 일을 하느냐? 사울은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겨져서 눈에서 벗겨졌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영적인 신비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저는 비닐이 눈에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벗겨지더라고요. 이게 들은 사람들이 그래도 대머리가 된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 머리가 시원하게 되더라고요. 머리에 비닐 같은 한 껍데기가 벗겨지는 느낌 받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뭐가 생기느냐? 총기가 생겨요. 총기가 생기면서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중간쯤 공부도 중간쯤 하던 제가 똘똘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또 공부에 대한 그 은사를 주신 것 같습니다. 성령 받으면 머리가 총명해진 줄 없습니다. 바로 오늘 하이 올리비아 하이 괜찮습니다. 야 우리 애기가 있으니까 어제 우리 교회가 생기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새롭게 되는 시절. 여러분 이 단계를 꼭 기억하시죠. 오늘 그 무브라고 했는데 삶 가운데 인생에 이 무브 앞으로 진행되는 무브가 있는데 인생에 기세가 등등한 시절 다 있습니다. 한 번씩은 다 있습니다. 기세가 등등한 어깨에 힘이 들어간 시절 다 있습니다. 그 시절이 끝나는 그 시절 계속되면 좋겠지만 안 되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시절 가운데 엎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엎어지고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이길 때 기세가 등등했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난리 났어요. 근데 그 시간인 반면에 엎어지는 사울을 통해서 쫓겨다니고 그 다음에 늘 도망다닐 그 엎어지고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시절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이니까 모세도 애국의 왕자로서 기세가 등등했던 시절이 있지요. 있었지만 또 엎어지고 깨어지고 낮아지고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미디안 광야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채색옷을 입고 뽕이 들어가서 막 자랑하고 막 그냥 뭐 엄청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팔려서 엎어지고 먹지 못하고 낮은 시간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근데 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내가 태도가 내 인생은 이게 뭐지? 내 인생은 왜 꼬여있지? 이렇게 거기 자리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염려한다면 그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끝이 아니라 두 번째에 인생의 힘이 빠지는 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새롭게 되는 시절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때에 포기하지 말고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계 가운데 다시 move 한 번 단계가 더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먹게 하시고 다시 강건하여 진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렇게 끝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애국의 총리가 돼서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먹게 하시고 다시 강건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때 다 엎어지고 깨어지고 먹지 못하고 마시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 다시 그를 서서 사명을 줘. 자, 근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냥 다시 먹는 것, 그냥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달라진 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 그러니까 그때에 자기를 팔았던 사람들에 대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를 갚지 않지 않습니까? 악을 천으로 갚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 새롭게 되는 시절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아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100%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힘이 빠진 시절 있습니까? 어려운 시절 있습니까? 그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날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재발견할 수 있게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반드시 있는데 그 사명이 재발견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사명을 이루라고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먹게 하시고 다시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는요,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두 번째 힘이 빠진 시절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힘이 빠진 시절 가운데 기도할 힘이 생기고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다시 보게 되고 다시 먹게 되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택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는 나의 택한 것이다. 따라서 그는 나의 택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택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저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아무리 그래도 사단이 조소하고 사단이 비난해도 세상 사람들 부정적으로 얘기해도 주님은 나는 너를 택한 그릇이다. 그릇이기 때문에 뭐예요?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세 등등했던 나를 잘 나갔던 나를 어느 순간에 보지 못하게 하시고 엎드려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먹지 못하게 하시고 이런 순간을 경험하게 하신다면 이때에 기억할 것이 꼭 두 가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에 그렇게 엎어지고 보지 못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먹지 못하게 할 때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억할 것이 힘이 빠진 시기 가운데 기억할 것이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바로 사명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이. 저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얘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 가라니까 아니 사울은 그 과거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한 사람 아닙니까? 잡아다가 죽인 사람 아닙니까? 왜 그 사람한테 가게 하십니까? 13절에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 과거가 그런 과거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말하기를 아니야.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 과거를 용서하시고 그다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 과거의 교만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 그것이 성령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빠질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힘이 빠진 시기에 기도가 안 나옵니다. 힘이 빠진 시기 가운데 염려가 나옵니다. 걱정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지만 기도하는 순간에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은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He is in the middle of prayer.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일하셔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안 움직여요. 그러므로 힘이 빠진 순간 가운데는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여줄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성령 임하는 것이고 성령 임해야지만 다시 보게 되고 다시 먹게 되고 다시 강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용서하시고 미래를 여는 분인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과거를 용서하시고 미래를 여신다. 하지만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를 비난합니다. 우리 잘못을 지적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옮겨지게 됩니다.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옮겨짐을 보고 기도의 힘을 얻게 되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힘을 빼놓는 시절이 끝이 아님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요 다시 보게 하십니다. 다시 먹게 하십니다. 다시 강건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짧은 일정이었지만 거의 일주일 동안 한국에 갔다 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그렇다. 하나님께서 환경 가운데 어려운 일을 끊임없이 주지만 그때에 왜 내게 이렇게 2023년이 힘들까라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고요.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비행기 안에서 아마 좋은 비행기 아시아나이나 대한항공 타고 갔었으면 아마 영화 보면서 갔을 거야 아마. 근데 이 필리핀 에어라인 좁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좁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잠도 안 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밖에 볼 게 없었는데 성경을 보게 하시고 그거 다 하신 것 같아요. 그 순간 가운데 성경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 묵상하게 하시고 그렇게 몇 시간을 갔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들이 결국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계속해서 그거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내가 도착도 안 했는데 한국에서 이미 장례 절차나 장례 모든 것들을 이미 사람들 통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뭡니까?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T단계를 잊지 마십시오. 기세가 등등했던 단계, 그 단계 끝이 아닙니다. 힘이 빠진 순간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고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택했다, 나를 택했다. 라고 하는 거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먹게 하시고 다시 강건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단계가 있지. 이 두 단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 단계가 업앤 다운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새롭게 만들어 주실 뉴 크리에이션, 이 새로운 창조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셔서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좋으신 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준다 했잖아요. 뭘 준다고요? 위로를 주시고 격려하신다고. 주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너는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먹게 될 것이다. 다시 강건하게 될 것이다. 다시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강건하게 될 것이다. 다시 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언제? 기도하는 중에. 언제? 성령 충만한 중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순간 가운데 있든지 이 말씀을 붙잡아 보십시오. 너는 다시 살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 강건하게 될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아멘입니다. 주님 반드시 새로운 단계가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라고 이 다음 단계는 무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 가운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환경에 눌리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요. 환경 가운데 스탑하지 말고요. 환경 가운데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환경을 넘어갈 수 있길 주여 축복합니다. 다시 보게 되십니다. 다시 먹게 되십니다. 다시 강건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